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말씀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는 어땠지? 이걸 돌아보면 또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세상이 멈춰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덩달아서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현격히 줄었었죠. 세계 최대 온실가스의 배출국인 중국의 배출량이 4분의 1로 줄었다. 그래서 그때는요, 저쪽에서 넘어오는 공기도 괜찮아가지고요, 황사 미세먼지도 훨씬 덜했고, 공장의 문이 닫히고 또 자동차도 비행기도 운항이 줄어들고, 공업지역을 뒤덮고 있는 그 유해가스 그 구름을 거쳐서 하늘도 맑게 보이는 그런 때였어요. 이탈리아에 여행 가시면 베네치아에서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그 배 타고 뒤에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곤돌라 타고 여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 물이 맑게 보였다, 강물이 맑아졌다, 그런 보고도 있고요. 인도도 하늘이 맑아져서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잘 보였더라, 이런 것도 있고, 인적이 끊긴 해변에는 멸종 위기종인 바다 거북이 산란을 위해서 수천만이라 찾아들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엔데믹 기간이 지구에 주신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을 멈추게 하고 지구에 주신 하나님의 안식년, 지구를 위한 안식년으로 기억될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튼 뭔가가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달라진 변화들, 이것이 사물에도 있고 역사 가운데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지금 뭐가 달라졌는가? 최근에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 가운데, 목사님 요새 너무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진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은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약 57년경에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고린도 지방에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읽게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로마 교회는 흩어진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말을 얘기를 듣고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후, 환경, 바람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다 범선, 바람으로 가는 배들 타고 다녔기 때문에 갈 수 없고, 또 광풍이 자주 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혹이라도 잘못된 교리가 퍼져서 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담아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복음의 교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리 부분을 보시면 1장에서 11장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누가 의인이 되는가, 요거예요. 누가 의인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칭의라고 하는 교리 알고 있죠.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인데, 누가 의인이 되는가 4장까지 나오고, 5장에서 8장까지에는 의인은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의인으로서의 특권.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탄탄해집니다.
또 생활편인 12장에서 16장 보시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교리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복음의 교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절대 윤리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 문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인문학적인 깨우침이 구원받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단순히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진리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교회 안에 오래됐어도요,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냥 습관처럼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익숙한 거지 절대로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해 탄탄히 다져져 있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넘어지고요, 이단의 유혹에도 맥없이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미혹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 돼야 되고요, 또 교리를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교리 학습도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쭉 52주간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짚어보면서 내게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반 7분인가요? 8분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요, 복음 제시부터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고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 이게 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없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교회 생활하는 게 그냥 익숙해지기는 해도 내가 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정체 상태에 있게 되다가 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혼란의 시대에 성도는 자신이 믿는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피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의 열매를 맺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를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그런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다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알아도요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내가 그때는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지금은 그게 뭐였더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우리 교회 교육은요, 설교는요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내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나 길이 막혔다 그랬죠. 이제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로마에 왜 가려고 하는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이 두 단어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시면 이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둘로스라는 말은요, 여러 종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서도 노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둘로스의 그 의미는 내가 요만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생명까지도 예속된 존재가 종이거든요. 그 당시 노예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내 생명까지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다, 이 고백과 같은 거죠. 동시에
종이면서 사도예요. 사도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 그 사명 때문에 파송된 사람, 그래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포스텔로가 보냄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노예의 종, 예수님의 생명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종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파송한 사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목적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바울의 영성, 그리고 바울의 생각, 그리고 그의 의도를 읽으면서 이 바울의 신앙과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요, 우리 신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필두로 해서 총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13권 바울이 직접 썼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손을 빌어서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남긴,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이 편지들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통해 드리는 질문이니까 대답해 보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질문해 보면 머뭇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결국 끙끙대다가 마지막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대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꼭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말씀하고,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4장 8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죄에 대한 보응인데요. 그러나 인자는 천대를 베푸신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벌어야 하시는 공의의 속성도 있어서 그러나 3, 4대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용서하고 그 집에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갚으신 거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서 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셨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전화해가지고요, 사사로운 시비 때문에 항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제가 들어드리고, 그러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얘기를 그분이 대표성으로 받으시고 마음을 또 좀 이렇게 푸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안 했으면 계속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참 죄송하게 됐네요. 마음 푸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아니라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시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게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욕심이나 명예심이나 나쁜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새가족반에서는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아 놓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의 티켓을 우리가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나의 공로로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처럼 선하게 살아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 나를 계속해서 이 안에서요 내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 생각으로, 말로, 여러 가지 사고로,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내 안에 죄를 계속해서 양상해 내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에 이제 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행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데,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요 자꾸 행위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예수님 탕감해 주셨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구원받는 것은요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받아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누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른 얘기 하시거든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되게 야단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답이 뭘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왜? 내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예, 우리 뭐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예수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자기 부고장 돌린 거예요. 김익두 죽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기뻐해? 아주 못된 깡패가 돼가지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 많이 저질렀으면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례식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났잖아요. 예, 여기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예, 그래가지고 혹시 저 사람이 어떤 뭐 자기의 변화된 심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나? 그리고 오물통을 가져다가 확 벗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요새도 막 이 오물풍선 때문에 난리인데 오물 갖다가 부었대요. 근데 김익두가 뭐라고 그랬냐? 당신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살았다면은 요절이 났을 테니. 이렇게 약간 뒤끝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 혈기, 교만, 과거에 그렇게 거칠게 살았던 내 성품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없다. 난 죽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아주 그냥 성격답게 그렇게 보여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뭐 레디컬 체인지를 급격한 과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에 해당됩니다만은 또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불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오히려 기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잘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유연한 신앙을 가지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유연한 신앙인이 되면 빨리 변합니다. 근데 좀 고집이 좀 세고 내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 변화가 늦어요.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전에 친구들이 재미가 없어. 만나도 뭐 할 얘기가 없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자꾸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게 더 많아지고 막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들은 말씀 또 들으면서 더 이렇게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생각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러다가 지금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변화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참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근데 뛰어나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과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악을 선택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도 자유의지로 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 마음이 맞춰지도록 밤새 기도하신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이렇게 쉽게 은혜로 됐는데,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 나의 이 꿈틀거리는 자아,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순순히 살살 다뤄서는 이 안에 있는 이 고집과 거친 성품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하는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 순종의 본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인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아는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건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과격하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순종해 가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더 순종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협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같이 막 하다 보면요, 같이 하게 한 사람도 자기의 실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안 해, 안 도와줘 이러면요, 아예 처음부터 어긋나 버립니다. 힘이 모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사람 사이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항상 그 나라의 경제도 발전하고 인권도 성장되고 교육도 증진되고 이런 현상들이 늘 일어났어요. 부정적인 세계관이 바뀌니까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저력이고요, 기독교가 이 땅에 보여준 놀라운 은혜고 혜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이 여전히 반골기질, 튀는 기질, 자주 부딪히는 기질, 좌충우돌하는 그런 성품, 그 기질 그대로 갖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요, 영적으로 그가 어린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밥 먹기 시작한 아이들 하는 거 보세요. 숟가락을 그냥 자기가 쥐고 막 흔들고 안 돼, 그리고 먹여준다고 빼거나 잘 집어주거나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막 자기가 잡고 흔들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요, 엄마 손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그러면 막 뿌리치는 것부터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걷는데 뭐 금방 넘어지는데도, 돌뿌리가 있어서 위험한데도 잡아주려고 그러면 뿌리치는 것부터 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뿌리칠 때 속으로 뭐라 그러는 거죠? 내가 할 거야. 나 혼자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 그래요.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기가 접어들면 더 분명히 자기 주장합니다. 어른들 간섭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마이웨이 외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억압받는다고 더 튀고, 이게 이제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좀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반발해요. 안 하면 좋은데 꼭 그거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성품을 본받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반항기에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소용이 없는데 지금 성구가 올라왔어요. 이 오후에도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한 3초만 빨리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곧 나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내가 절규하며 때로는 막 간절히 호소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 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법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순종하는 자를 그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팔로워가 되면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세의 추종자일 때, 그때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철저히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으로 품고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질문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졌나?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얻었잖아요. 그 첫째가 구원이고, 둘째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 것이고, 셋째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고 이걸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그 말씀의 체험, 말씀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중요한데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내 삶에서 얻어지는 그 많은 영적인 유익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고요, 오늘도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